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어온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좀 더 많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의 방해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것이 뭐 육신적인 쾌락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돈을 버는 것도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내가 더 많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고 싶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고 권력을 탐하는 이유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TV를 켜면 또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이
정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탐할까요? 지금도 야당, 여당 뭐 이렇게 늘 싸우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여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나의 자유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유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내 자유가 침해당하고 내가 더 속박된다면 아주 뭐 정신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더 점점 속박되고 내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렇게 자유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유의지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항상 죄악을 향한다는 측면에서는 노예의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같은데 알고 보면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노예의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9장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는 걸까요? 바울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승천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를 보호하죠. 뭐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것은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강건케 하고 그들을 지키시는데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것이고 그 분열된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듭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성화되고 견인되어지는 영혼들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줄어든다는 게 택정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에서 탈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비하신 주요한 수단인 교회가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수단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그의 예정과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혹은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리를 가졌어. 성경에 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잖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지식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것은 그 지식과 더불어 결합되어진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 넘쳐흐르는 형제에 대한 사랑.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제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요,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 되는 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린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있고 여러분도 뭐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릴 때 어린 아이를 두셨던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죠.
우리 딸은 지금 계속 해달라는 게 놀아줘요. 놀아줘. 놀아줘. 어디 실컷 놀고 나서 이제 저 사람한테 가서 놀아줘. 그다음에 오빠한테 가서 놀아줘. 언니한테 가서 놀아줘. 그다음에 작은 오빠한테 가서 놀아줘. 놀아달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놀아달라고. 근데 참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놀기 힘들 때가.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에 이게 내 시간인데 내가 놀아줄 시간이 아니라 이제 누나가 놀아줄 시간, 형이 놀아줄 시간, 동생이 놀아줄 시간인데 왜 이제 나한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짜증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혹은 내 동생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제한해 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5살짜리 아이를 놓고서 자신의 권리들을 다 제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 아이까지 한 가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버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억지로 하면 자유의 제한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너에게는 사도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나도 다른 복음 전하는 자처럼 먹고 마시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냐? 자유가 없냐? 나 있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뭐 성경이 나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나 결혼해도 돼. 그렇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이 권리를 기쁨으로 나는 죄.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본성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22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으로 바울은 사용한다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만 이것을 가능한. 억지로 내가 누가 무서워서 아니면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강압적인 선택이죠. 그것 자체가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됐는데 그건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구약적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적인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예식을 다 치른단 말이죠. 왜?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없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아래에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바울이 십계명조차도 다 안 지켜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약한 자처럼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강자로 비춰줘서 그 사람이 내 밑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아니면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자에게 같이 낮아져서 약한 자가 된 겁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약자편이 된 거죠. 약자편. 자신이 스스로 약자가 된 것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부터 해서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삼키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증명해내고야 마는 것이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회 방향을 결정하거나 개인적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가 성경적인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정할 때는 성경적인 방향을 정해야죠. 그러나 그 디테일한 영역이나 혹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유를 기쁘게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일수록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23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이 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왜 나는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굳이 해가면서, 물론 죄를 범하는 건 예외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들처럼 되어지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해야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제2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권리, 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모든 권리,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사실은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으로, 정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셔서, 스스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물론 이 비운다는 것도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신 거죠. 자유롭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계셨고 평생에 그분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당신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율법을 안 지켜도 정죄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제자들의 배신과 모든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시며 겪지 말아야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고 낮추신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적인 삶의 흉내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9장은 신자의 성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는 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단지 도덕적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는 그 방향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할 때 마라톤 42.195km를 뛰고 나서, 처음에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그 기원에 있을 때 마라톤 전쟁에서 뛰고 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줘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서도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평소에 그보다도 몇 배 더 힘든 것들을 많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또 황영조 선수가 그러잖아요.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인가요? 그때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 길거리를 뛰는데 그냥 마주오는 차에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정말 이야 정말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살아남고 금메달을 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힘써서 다름질하라. 여러분 힘 쓰는 겁니다. 원래 저절로 되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삶 속에 굴곡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르르 몰려서 다시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요. 그래서 1등 다니던 사람이 1등이 아니라 뒤에 오던 사람이 1등이 돼버렸어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방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허공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 나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자기의 자유를 형제들을 위하여 제한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더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내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이 있는 사람, 뭐 지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다른 주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식이 많은 경우에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향방 없는 것처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은 꼴이 나지 못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 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위대한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들 중에 복음을 자기는 전했지만 자기가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그것을 내세우기에 혈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복음에 참여합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모방해서,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이 제안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 즐거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안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 신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참신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 그리고 마음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이라도 향방 없이 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주님의 직분자들,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던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삶이 향방 없지 않고 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경주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스스로 기뻐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들, 주님, 그런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